설득으로 안 되는 자기 확신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 쳐다보십시오. 바로 나입니다. 내가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다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곳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겁니다. 다들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엄청나게 에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럽니다. 고난이 많이 오면은 사람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잘 영접하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했다 그러죠. 자기 힘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지할 것 없이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극복은 해 나가고 있는데 의지할 게 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이걸로 내가 살아남았어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적당히 당해야지 좀 심각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자아가 굳어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또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지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는 지성인일수록 뭐 성공 케이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하고도 정반대죠.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모르는 연약함을 알고 있죠. 겨우겨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성공한 길, 내가 사는 길 이것만이 사실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이렇게 지성인이나 성공했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불안하니까 이걸 강요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걸어가야 돼.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그 사실 내면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실 불안한 확신입니다. 계속 그거 붙들고 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이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엄청 강화된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당했다고 자아가 약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자아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양극단에 다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철학이라든지 또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여긴 사울 같은 사람은 율법주의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또 자아중심적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율법 주신 분은 생각 안 하고 그 율법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노력과 공로가 들어갑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 내가 율법 지키고 내 공로로 율법을 지켰다. 이런 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종교인인데 엄청나게 자아가 강합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이 심해도 또 성공해도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아가 강해서 그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는데 나를 강화시키면 그거 변화 안 돼요. 성공했는데 내가 잘해서 성공했어. 나를 강화시키면 이게 변화 안 된다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지켰다.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듦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얘기인데 사울은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예요.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놔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분노하십니까? 누가 분노하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옳은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심이 막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럽니다. 이게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죠.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150군데로 흩어졌답니다. 근데 보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못 견디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잡아 쳐넣겠어. 그러고 갑니다. 거리가 240km거든요. 한 일주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거를 가요. 크리스찬 잡겠다고. 우리 지지난주에 살폈지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갔죠. 그 거리가 100km거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는 100km밖에 못 가요. 그런데 분노에 의해서는 240km도 간다고. 열받으면 가요. 열받으면. 그러니까 마귀에 충동받아가지고는요 2배 반도 간다고요. 이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분노심 또 어떤 때는 살기 등등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 옛날에 노예 잡으려고 했던 추노꾼 같은 거죠. 크리스찬 추격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박멸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같은 이런 사람은요 사람의 설득으로 변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람의 설득으로 변화가 안 되는 엄청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데 3가지 특징이 있죠. 호련히,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2번째 하늘로부터,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밝은 빛이 비쳤답니다. 그때가 정오라 그러는데 다른 성경 보면 난 12시인데 정오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3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호련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는 갑자기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준비가 있어요. 성경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를 만날 거야. 뭐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를 만날 거야. 즉 40일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를 만나야 되는데 33일 만에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7일 남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에 딱 맞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결혼 후에 뭐 하겠다, 승진 후에 뭐 하겠다, 논문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 애 2명 출산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갈등이 그치질 않는 거죠. 또 혼자 계획을 세웁니다. 애를 낳으면 어디 가서 교육을 시키고 어디로 이사 가고 자기 스케줄이 쭉 있어요. 자기 뜻대로 뭐 뭐든지 다 만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아가 강한 거거든요. 주님은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이게 호련이라고요. 호련이 훅 들어옵니다. 우리 2장에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할 때도 훅 들어왔다는 얘기죠. 호련이. 그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옆에서 훅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훅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단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 여기서 주님께서는 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그랬죠. 이것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건이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활절 메시지 때도 우리 자궁 얘기를 했죠.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근데 이게 각각 우리는 자궁에 있는 아이는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서 그 이 세상 사실 똑같은 아이인데 거기서 양수가 터지고 엄마 뱃속에 나와야 탯줄을 끊어야 이 세상에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연속이죠. 근데 만약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즉 그런 거라고요. 하늘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의 차원과는 다른 천국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세상에서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뭐 뱃속에서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뭐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고 뭐 뱃속에서도 수술이 가능한가? 뭐 이렇게 내진해 가지고 뭐 약간의 뭐 수술을 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그렇다고 그러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하늘 사건이라는 게 그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에서의 영향이 이 땅에 미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영향들이. 왜? 하도 깨지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뭐냐? 여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죠. 확실한 지식이죠.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후예고 엄청 똑똑하다 그 얘기예요. 자기는 밝은 빛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둠이죠. 주님의 밝은 빛이 비치니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래 모습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똑똑해 보여도 자아라는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스에 캄캄한 곳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답답하다 그러죠.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 것이 하나도 안 보이나? 원래 그래요. 자아가 강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것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만 모를 뿐이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그냥 감사하고 은혜의 감사 찬송 이렇게 나와야죠. 나를 불러주시니까 은혜의 감사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누가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뭘 쓰시겠다 그러면은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능력 주셔서 쓰시겠다 뭐 이런 걸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열심을 다해야지. 주님이 부르면 최선을 다해야지. 다 내 힘이죠. 근데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할 힘이 없어. 최선을 다할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목사니까 많이 보나? 맨날 보는 게 그런 사람들인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힘이 남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번아웃되고 그러면 못한다 그래 일단. 그리고 숨고 피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싹 갇혀 있는 거죠. 사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본전이 드러나기 때문에. 왜 숨죠? 자기가 지금 껍데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럴듯한 인생. 근데 실제로 나가보면은 자기 정체가 들통날까 봐. 잠깐 숨는 거죠. 일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바퀴벌레를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뭐 바퀴벌레 그럼 바퀴벌레다 그러지 뭘 기겁하고 막 놀라고 막 그러는 거 없잖아요. 막 숨고 웃기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야 될 존재가 무슨 바퀴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 때문에 좀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모인 게 목사들이니까. 하나님이 왜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뭐 이러면 되는데 한 분이 좀 심오한 분,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만든 이유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퀴벌레 같다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죠? 바퀴벌레 볼 때 바퀴벌레 특징이 뭡니까? 빛이 있으면 막 숨죠. 바퀴벌레 왜 만들어놨느냐? 사람이 바퀴벌레만큼 빛이 비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3장 거듭남 스토리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절에 참빛이 예수님이죠.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인간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 이제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빛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자기를 적당히 포장을 해야 되는데 빛 가운데 나가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기 위해서 오시는 게 뭐죠?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호련히 오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의 사건 아니에요. 땅의 사건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계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빛 가운데 엄청난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폭로하면서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죠. 고꾸라지죠. 이렇게 자가 강했던 사울이 이렇게 세 가지 방향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으로 오니까 꼬꾸라집니다. 엎드려졌다가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예배 드린다는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4절 앞에 한번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죠? 엎드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가루가 되는 순간이라고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내 초라함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깨지는 사람이 있죠. 뭐 교회는 다 저런 거야. 내가 교회 패턴 다 알아. 수십 번 들어봤어. 내가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거 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나 나름대로 성공했어.
고난이 심해가지고 상처 때문에 자기를 닫아놓은 사람이 있고요.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닫아놓은 사람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공로의식, 나 예수 4대째 믿었어 그러면서 그 패턴 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깨버리시는 거예요. 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씀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깨져요. 엎드려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이제 길지 않은 인생인데 이제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출발이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 누가의 표현에, 누가의 습관이에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깨려고 작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게 패턴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예증을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누가가 쓴 거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스토리 나오죠. 거기 뭐 섬기는 거. 그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불렀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 깨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자꾸만 그 동생 괴롭히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집중해 그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 네가 옳고 네 동생은 틀리다 그런 생각 깨야 돼. 이해가 되시죠? 두 번 부를 때는 주로 그런 패턴이에요. 또 한 가지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누가 뭐 22장 31절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고요. 이 언제의 사건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인님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자아로 외치는 거 있죠. 너 자가 깨져야 돼. 그래서 깨져야 될 찬스가 올 때마다 주님 두 번 부르신다니까요. 시몬아 시몬아 너 이제 작살이야 이거.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작살이야. 아시겠어요? 두 번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넌 죽었어 이제 너 가루가 돼야 돼. 사람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도 두 번 불렀죠. 누가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뭐 하면서 예루살렘이 했던 악행들. 그러니까 두 번 부를 때 뭐냐면 너 작살나야 돼. 예루살렘 너 가루가 돼야 돼. 예루살렘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도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 두 번 안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 누구야 두 번 부르면 여러분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 사랑의 부르심이죠. 사랑의 부르심. 깨지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아라는 블랙박스 안에 놓여가지고 변하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겠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깨고 가루가 되고 깨지라는 것은 이게 축복의 초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울은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 깨져야죠. 그 확신이 뭐예요? 그 예수님 알고 있었죠? 몰랐을까? 아니 사울이 왜 예수님 몰랐겠어? 여기 충격이 제가 볼 때 그 4절 뒷부분인 것 같은데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깜짝 놀랐을 거라고. 그 왜 사울이 예수님을 알았겠냐 생각하면은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죠. 그때 뭐 예수님 대화 나누다가 뭐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러잖아. 예루살렘 살면서 아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글로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이 정도 십자가, 이 정도 지식층이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옳고 예수는 틀렸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근데 여기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신적인 존재야. 절대 자기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체험해 보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충격도 이런 충격이 다 어디 있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박멸하려고 그랬던 대상이 예수인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 만나니 다 깨지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신념, 여러분의 생각 한 번도 변화된 적 없죠. 그게 고집불통이에요. 그거 망할 인생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두 번 이름 부르시고 작살내 버린다고. 진짜를 보여주니까 진짜를 깨지게 원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옳아요? 뭐가 그렇게 만든 일이었어요? 아니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아닌 건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깨지게 만드는 거라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충성인 줄 알았는데 박해였고 열심과 최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 성경 좀 읽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 만나야 깨지게 된다니까요. 어떻게든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최근에 보니까 이게 뭐 한번 봤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같이 동행하면서.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좀 치열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위 말하는 뭐 386, 586 뭐 그런 세대니까 80년대 대학 다녔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다니던 어떤 형제였어요.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죠. 뭐 사상으로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뭐 주로 그런 사람이에요. 거리 투쟁하고 막. 이 사람 반을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라는 반을도 안 들어갔어요. 교회 다녔던 형제인데 하여튼 반을도 안 들어가 다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동대문 앞에서 거리 투쟁하다가 경찰이 그때 몽둥이 갖고 이렇게 머리 내리쳤거든. 머리를 빡 쳤어요. 저도 이렇게 뭐 워커발로 맞은 게 1학년 때 맞았는데 4학년 때까지 멍이 있더라고. 그거 되게 아프더라고. 저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그냥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저도 뺐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었는데 하여튼 여기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형제 얘기가 그때 예수님 만났대. 어떡합니까? 기절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뭐 주님 만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된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건 그래. 이 형제는 이런 방식 아니면 이게 몽둥이를 맞고 기절해가지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면은 변화가 안 될 사람이에요. 빨리 변화되십시오. 몽둥이를 맞기 전에.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은 20세기 초에 이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인도에 그 선다싱이라고 유명한 그 전도자 있죠. 선다싱. 싱 그러니까 생각나죠. 그 인도의 펀잡 지방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센 전투민족입니다. 이들이 시크교라는 걸 만들었죠. 시크교는 이슬람교 플러스 힌두교하고 이렇게 대충 섞여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되게 싫어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슬람교하고 힌두교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터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시크교도더라고요. 이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 뒤에다가 다 싱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싱 그러면 다 시크교도예요. 그죠? 우리는 인도하고 좀 잘 접할 길이 없어 그런데 뭐 이름 뒤에 싱 들어가면 다 시크교도라니까요. 펀잡 지방에 있는 시크교도들. 싱가포르 가보셨어요? 싱가포르 가보면은 싱가포르 경찰의 반 정도가 시크교도예요. 다 이렇게 터번 두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직종들이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가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고. 시크교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전투민족이고 대단한지 알겠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독교 학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선다싱이 핍박도 엄청나게 하고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다가 막 문제 일으키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6살까지 하여튼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핍박 중에 이런 핍박자가 없어요. 근데 가장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디 마을 습격해가지고 돌 던지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그다음에 성경 다 불태우고 이런 거 하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크교도로서.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냥 누구지 모르니까 신이시여. 만약 계시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답답해 미치겠다고. 아니면 나 자살하겠다고. 16살 때 얘기해요. 나 자살한다고. 3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불 지르고 3일 지나고 3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5시에 기차 지나갈 때 내 머리 차박고 죽겠다고. 그러다가 불안한지 몇 번 미뤘어요. 미루다가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라고. 불같이 임하시면서 빛이 강하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의 같은 얘기예요. 언제까지 나를 박해하겠느냐.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대요. 그때부터 이거 변화가 돼가지고요. 16살에 변화가 돼가지고 31살, 32살 이때쯤에는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티벳 선교도 엄청나게 했어요. 티벳 선교. 그래서 히말라야 막 넘는 얘기 막 나오잖아요. 티벳 그 불교도들 막 죽게를 이끌고 시크교도들 죽게를 이끌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냐면은 2년 동안 유럽과 미국 일주를 하면서 부흥을 했어요. 자기 사도 간증. 그래서 서구 세계에 되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썬다싱이라고. 그리고 40살 되었을 때 티벳에 들어갔다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마 순결했거나 거기서 늙어 죽었거나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썬다싱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이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강팍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썬다싱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박살내가지고 히말라야를 보낸다고 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케이스로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자아를 가지고 다 뛰었던 사람 강력한 빛 가운데 눈이 멀었어요. 본다고 했는데 이제 맹인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하고 똑같죠. 사흘 동안 식음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까지 스스로 자기가 뭘 한다는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버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홀로 못 쏘게 만들어버린다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때가 더 강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자기 힘으로 뭘 한다 그러고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난 주인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또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여서 끌고 다닌다고. 여러분 내 스스로 뭐 하고 싶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더 강력한 인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가는 것보다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길보다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죽는 싸움이에요. 죽는 싸움. 무덤의 3일, 여기 바울 되는 3일 동안의 금식, 또 뭐 요나 같은 물고기 3일, 또 뭐 있죠? 그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 바치라 그럴 때 모리아산까지 갈 때 3일이죠. 이 3일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죽고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 그때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사용해서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셨죠? 왜? 예루살렘에 인재가 없나? 제자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인재들이. 그 오순절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예배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죠? 사울은 사실은 방해자 있잖아요. 비방자, 회방자, 뭐 폭행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린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갖췄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봐라. 로마 시민권도 갖고 헬라적인 문화적인 요소도 갖고 있고 히브리적인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 이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글로벌 인재가 어디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자기가 온갖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뭐로 여기다 했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다 쓸모없는 거죠. 만약에 공부 잘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다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왜 부르겠어요? 그냥 어떤 하버드 가서 부르고 서울대 가서 부르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잘생기고 이런 사람 한다 그러면 무슨 뭐 탤런트 뽑는데 거기 가서 뽑지. 왜 우리 같은 사람 왜 부르겠어? 물론 마스크 썼으니까 부르시면 우리 왜 부르시겠어요? 우리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있어 부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 만난 사람 씁니다. 내 나이, 조건 이거 따르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면 사울 같은 핍박자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진짜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됐나요? 나중에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또 사용했죠. 전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갖췄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활용하신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요, 여러분이 100가지 스펙을 갖고 있어도 그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요, 내가 이제까지 이게
어디서 써먹지 그러는 것까지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비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그 애플 드라마 가운데 빠칭코라고 있죠. 빠칭코 모르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시죠? 성경만 보지 말고 그것도 종종 보세요. 그것도 빠칭코라는 게 있다고. 거기에 여자 주인공 선자 역으로 나오는 그 여자 배우가 김민하거든요. 김민하. 95년생, 26살이에요. 6살. 근데 김민하는 그 한양대 영국 영화과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알아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2016년에 데뷔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6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허드렛 배우같이 된 거라고요. 딱 보기에 뭐 외모도 뭐 확 예쁘지도 않아요. 저만 그러나? 예쁜데 야 그만한 게 아니고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외모도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 버텼지.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렇잖아요. 뭐 누가 데리고 안 가잖아.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사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 오디션 할 때도 혼자서 준비했대. 혼자서 이렇게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고 혼자서 준비했대.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굴에는 주근깨 되게 많아요. 자세히 보면 나는 잘 안 보이던데 주근깨 있으면 어때? 여러분들 뭐 연예인도 아니면서 맨날 얼굴 피부 뭐 가고 그러잖아. 얘는 연예인인데도 안 가잖아. 주근깨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탁월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걸 굳이 말한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은혜죠. 애플을 불러줬잖아요. 어떻게든. 그죠?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까지는 무명의 배우였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자기 대학 교수 시킨다고 어려서부터 영어를 엄청 시켰대. 지금 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미국에 살던 애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 토종 한국에서 영어 배운 애거든. 근데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통째로 외웠대. 한번 들어가서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봐요. 영어 엄청 잘해.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한 맺힌 한국의 여인으로 나오고 뭐 일본에 있었으니까 영어 쓸 일도 없어요. 근데 영화 외적으로 영어 잘하는 거 엄청 써요. 그래서 소통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것도 더 뜨는 것 같아. 거기다가 또 노래 연습 많이 했대요. 그래서 뭐 지난번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인어공주 그 노래 부르다가 되게 좋아한 건데 엄청나게 잘 불러요. 노래도 연습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배우 되는데 영어 소용없어요. 빠칭코에서 영어 쓸 일 없다니까. 그리고 빠칭코 나올 때 거기에 노래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것 때문에 부르심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배우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영어도 확 뜨게 되고 노래도 확 뜨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바울을 불러 쓰시는 거, 우리를 불러 쓰시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 입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부르심 입고 쓰임 받게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해고 배설물이냐?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었거든요. 다 사용하셔서 어쩌면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시나 하면서 그거를 디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오발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왜 만남이 없죠? 왜 변화가 없죠? 너무 자각하게서. 여러분 밭이 돌밭 같은 밥 되면 망치로도 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옥토 되십시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꽃피우고 살리게 만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사명에서 살 수 있는 승리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